오늘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저기 뒤에 우리 꼬맹이 둘이가 앉아 있는데 키가 작아서 안 보여서 그런지 삭개오처럼 올라가 있어요. 삭개오 같네요. 오늘 은혜가 4배로 너무 귀엽죠? 네. 너무 자세가 너무 100점이야. 너무 이뻐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 말씀 중에서 우리 방송부 47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잠깐 한번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풀어지니까 또 좀 생소한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 감사하게 우리 또 찬양단이 마지막 찬양곡이었어요. 우리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낮 예배 드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성령이 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시구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전하고 싶었던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했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주일날 이 지방에는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뭐 하지 해도 도통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제 오후가 돼서 목사님은 계속 빨리 본문 주세요. 기도해도 떠오르지가 않고 목사님께서 본문 주세요 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셨던, 그때 감동 주셨던 마음이 도대체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찾다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말씀 읽은 거는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인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앞에, 그러니까 그 단원이 시작되는 것부터 전체적인 쪽으로 보려고 좀 합니다.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 속에서 뭐였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렇죠? 오늘 나눔 속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대표적인 목사님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셨을 때 누가 나왔어요? 어떤 인물이 나왔죠? 삼손이 나왔었죠. 삼손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인물은 아니지만 낙이 주인이 나왔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곳에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삼손을 보면 나실인이었잖아요. 근데 보통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해서 나실인으로 가는데 삼손은 아니었어요. 천사가,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어제 기도회 때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천사가 마노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아들을 나실인으로 쓰려고 해.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삼손은 태어났는데 자기가 나실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가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그렇다고 말씀으로 가르치거나 나실인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은 오늘 목사님 낮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다는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라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힘도 있고 힘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적도 두렵지가 않아.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눈도 뽑히고 머리도 뽑히고 모든 힘의 근원이 끊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간절하게 주님 쓰실, 한 번만 쓰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힘을 주십니다. 나귀도 마찬가지였죠. 그 나귀, 제가 오늘 그 나눔을 조금 했는데 듣다 보니 이성원 권사도 약간 그랬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나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왜냐하면 나귀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온대요. 근데 그거는 어른 나귀예요. 아기 나귀면 더 낫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때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모습을 늘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보는 영상에서도 보면 되게 백마를 타고, 그쵸? 백마를 타고 멋지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어린 나귀를 탔을 때 그 나귀가 아이를 태워도 괜찮을 텐데 어른 태웠을 때 와, 이게 쉬웠을까? 어린 나귀면 많은 짐을 지지 않, 거의 어떻게 보면 첫 나귀, 아무 짐을 지어보지 않은 첫 나귀였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나귀는 그 나귀대로 쓰임을 받았고, 그 나귀가 쓰임 받기 전에 이미 나귀 주인 입장에서는 그 나귀가, 그 나귀에 엄마가 있고 엄마가 있을, 그래서 키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예배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어디로 가봐. 거기 가면은 어린 나귀가 있다. 그 나귀를 끌고 와. 근데 그때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시오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해. 근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맞다. 정말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이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아멘 하면서 가려고 하면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속한 자라야만 그 말씀이 믿어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근데 오늘 우리 방금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 속했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고 싶은 그 간절함이 우리 모든 가온빛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으시죠? 있으시죠? 아, 아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누구에게 지금 속한 자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말씀 앞에, 방금 읽었던 말씀 앞에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배경을 조금 알면은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읽고 보니까 여러분 31절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1절입니다. 8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31절 보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자기는 믿음 유대인, 자기를 믿음, 누굴 이야기할까 해서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대화가 있냐?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 나의 제자들이다. 여기에서 말에 머물러 있다라는 구절 있죠? 이 말에 머물러 있다, 여기 개역개정에는 내가 나의 말에 거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거한다, 머물러 때, 이거는 헬라어로 메노라는 말이에요. 메노. 근데 그게 뭐냐면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거, 행하는 거.
그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에 머물면. 자, 중요한 것, 조건이에요. 너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너희가 듣고 순종한다면, 그 다음 보세요. 뭘 주시겠다고요? 뭐라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너희가 나의 참 제자,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자, 이 제자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에요? 나에게 스승이 있어요, 그쵸? 그게 스승을 둔다는 게, 스승이 아무나 제자를 둘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뭐 중국집도 보고 여러 군데 보면 스승 있는 뭐 보잖아요. 처음에는 테스트를 해요, 그쵸? 오랜 시간 동안, 1년 동안은 보통 뭐 한다 그래요? 중국집에서 보면 양파만 깐대요. 양파만 깔고 중식도 한 번 드는데도 몇 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라는 거는요, 그냥 잠시 잠깐 순간적인 은혜를 받고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적으로 듣고 예수님을 정말 스승은 아니지만 나의 참된 구주로 여기고 그 말씀에 거할 때 그 사람을 제자, 보통 스승들이 제자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마찬가지야. 내 말을 듣고 너희가 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를 참 제자, 그냥 제자도 아니고 어떤 제자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요, 32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말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민인데, 우린 유대인인데 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모든 진리를 알고 있어. 근데 왜 너가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진리의 개념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한번 33절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말해요. 아니 예수님,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무에게 종로로 단 일이 없는데, 아니 당신이 어떻게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될 거라고 말합니까? 라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기 계시는 고사님들 너 다 잘 아실 거예요. 종된 적이 없나요? 있죠. 출애굽기만 해도 어디에 종이 되었어요? 애굽의 종이 되었죠. 네, 그리고 애국과 바벨론과 큰 강대국이 종이 되었고,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이 시대도 어떻게 돼 있어요? 누가 다스려요? 로마가 다스립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이 된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가 조금 쉽게 이야기하려면,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들 가문 있잖아요. 근데 후기에 가서는 양반들이 진짜 가난하고 먹고 살 수 없고, 진짜 이게 뭐죠? 생선 하나 걸어놓고 맨밥만 먹고 아니면 간장 찍어 먹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일을 해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쵸? 내가 비가 와도 걸어가고,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아니 배가 너무 고파,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아니 내가 양반인데 하면서 하잖아요. 내 지금 처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이치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이 당시가 로마의 종속이 되어 있고 종의 개념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는 종이 된 적 없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데 너가 뭔데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자유를 준다고 하냐?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반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34절 한번 볼게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뭐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다. 그런데 35절 보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36절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거야. 자, 종은 집에 언제까지나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있을 수 있어요? 주인이 오케이 할 때까지.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어때요? 언제까지나 그 집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너에게 자유를 줄게 그래요, 종에게. 그러면 그 종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냥 어디에서 나온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전한 말을 나는 너에게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권세가 내게도 있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고 내가 주는 자유 안에서 너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37절 보면요, 보면은 37절 그 밑에 그 다음에 나오군요. 쭉 보면 제가 말로 할게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면서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니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나 알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니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가 나에게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금 예수님은 50세도 안 된 것 같은데, 눈에 보이게 50세도 안 된 것 같은데 무슨 아브라함을 만났다라고 하십니까? 그게 56절 요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아니 예수님 지금 보니까 50세도 안 됐는데 어찌 아브라함을 만났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은견아, 예수님이 아브라함 있지?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어디에 나와? 창세기에 나오지.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우와, 멜기세덱. 야, 우리 은결이 너무 똑똑한데? 맞아요. 사람들은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니 예수님 50살인데 무슨 몇천 년 전에 사람을 만났다고 뻥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은 벌써 몇천 년 전의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되어질 거를 먼저 보고 믿고 기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고마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14장에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 앞에서 누굴 만나느냐?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납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 제사장은 성경에 뭐라 더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족보도 없어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결국에 히브리서 7장에 뭐라고, 멜기세덱이 곧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육신으로 보면은 신약 시대에 오신 분이지만 그분은 어떻게 돼요? 창조 때 이미 하나님과 같이 계셨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희 선조,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봤어. 근데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앞으로 구속으로 이루어질 이 구속사적인 역사, 이걸 보고 기뻐하였어. 나에게 엄청나게 대접을 잘했어. 근데 그것을 너희가 그분의 자손, 그분의 자녀, 그분의 너희들이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너희들은 지금 똑같은 나를 보고 있는데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니?
너희는 나를 믿지 않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풀어줬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 그렇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59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냥 떠나갔더라도 아니에요.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합니다.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냥 예수를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8장 31절을 읽어봤듯이 지금 대화 나누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어. 그런데 그 믿는 것이 참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되고 그 기준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유대인으로부터 내쳐질 수도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내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믿어질 때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들어가서 견디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45절입니다. 자, 45절인데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지금 31절부터 앞부분 그 앞에 배경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누구 말을 듣고 있느냐? 너희가 거짓의 아비의 말을 듣고 너희가 이때까지 들려줬던 전통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니라 너희가 대대로 전해오는 선조들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그것을 듣고 너희가 신앙이라고 따라가다 보니까 너희 삶의 기준이 잘못되어져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 라고 말씀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그 외의 신들은 바로 누구예요? 바로 거짓신. 너희가 거짓의 아비에게 속고 있는 거야. 너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어와야 돼. 자, 4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는 45절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면, 진짜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근데 너희가 자꾸만 너희가 듣긴 듣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너희의 선민 사상에 쩔어서 유대인의 전통과 간습과 그런 걸로만 자꾸 신앙생활을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은 너희가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너희도 나를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그거는 너희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에 돌아서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48절에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뭐라고요? 당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당신 귀신 들렸어요? 하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단 한 가지예요. 야,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아버지를 공경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있잖아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아직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작은 간구하는 거, 나의 소원, 그 모든 걸 아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용준이가 애기였을 때는요, 배고파 울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빨리 모유를 먹인다든지 아니면 이유식을 준다든지 하죠. 응아 똥 쌌어요 응아 하면 제가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런데 지금 6학년이 됐는데 응아 똥 마려워요 배고파요. 그러면 제가 가서 화장실을 처리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고 해요? 화장실 가 화장실 가 배고파요 먹어. 왜냐하면 점점점 자람에 따라서 믿음 마찬가지 점점점 자라면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너무 사랑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세요. 내가 정말 외로울 때 나의 친구 같은 분이세요.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그러셨죠? 저도 돌아보면 청년 때까지, 청년도 그렇고 사모 초반 때까지 물어봐요. 이제 학생들 모아놓고 얘들아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이러면 애들이 뭐 얘기해요. 그럼 그때마다 저는 뭐라 했냐면 사모님은 예수님이 나의 친구 같은 분 같아 라고 막 이야기했었거든요. 나는 진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교만한 여자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하여 돌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저 그렇게 교만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이 좀 뚱뚱하고 어릴 때부터 좀 뚱뚱했어요. 뚱뚱하고 얼굴이 예쁜 거는 진짜 이것까지 완벽했으면 나는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 할 정도로 제가 교만했었어요. 진짜 교만했었어요. 네, 진짜 교만했었어요. 지금도 교만이 아직까지 있지만 진짜 저도 날마다 제 안에 싸움이 교만이거든요. 자만이고. 근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처음에 만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럴 거예요. 근데 알면 알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에게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더 커집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마냥 부모가 좋아요. 왜? 내가 원하는 걸로 다 해주거든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다 들어주고 떼써도 돼요. 다 들어주거든. 왜?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커가면서 내가 자녀를 놓고 내가 살림을 살아보고 내가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님을 비로소 공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릴 때는 은혜야 이것 좀 왜 나만 맨날 시켜요? 은준이, 제 동생 은준이거든요. 은준이 있잖아요. 왜 맨날 나만 시켜요? 막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부모님이 은혜야 이렇게 막 시키지도 않겠지만 부탁을 하실 때는 뭐예요? 제 동생에게 안 뺏기려고 합니다. 웃기죠? 왜?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부모님의 뜻을 이뤄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이 두려워요.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 공경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우리 아버지를 공경해. 49절에 보면은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야. 나는 사마리아인이 아니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해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뭐라 할지라도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아.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 주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있거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전해준 말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전해준 그 뜻만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제 십자가에 달릴 거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봤을 때 당연히 그 어릴 때부터 그리고 점점 커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단계가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로의 전통, 지금까지 들려졌던 것,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해서,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나의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이거 하지 않으면 왠지 벌 받을 것 같아서, 이런 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한번 이제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제는 누구의 말 때문에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좀 몸부림쳐요. 도둑질 하지 마,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런 거는 안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요, 하라는 말씀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 참된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이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9절,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모든 민족을 삼아 내 제자로 삼고, 아까 제자 이야기했죠. 그냥 듣고 한 번, 두 번 듣고 따라가는 거 말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자, 제자로 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단 한 번 예수님 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도 흘려야 되고,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고, 인내의 여정도 필요하고, 고통도 있어요. 때로는 모함을 받기도 해요.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해요. 핍박을 받기도 해요. 네가 뭔데 하면서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있어서는 그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누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택에 있었을 때 제가 한 자매를 만났어요. 한 청년이 이 자매를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처음부터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에요. 안 받아들였어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신비적으로 좀 가셨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꾸 이렇게 좀 신비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도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었거든요.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무너졌을 때는 한도 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거,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이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나 십자가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내게 영생 주셨고, 그리고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요, 제가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었어요. 목사님만큼은 못했어요. 근데 3시간씩 기도할 때 제 모습이 어떤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할 것 같죠? 충만은 했지만 제가 사용을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주의 종들을 제가 정죄했어요. 그리고 내 잘난 맛에 살았었거든요. 저는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책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있는데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더 겸손해지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사모님 이렇게 안 하세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 왜 안 하세요? 사실 제 안에 그런 모습들이 불의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가 듣지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성도님들도 저를 닮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로 정죄하기 바쁜 거예요. 오늘 기도회 모임에 왔으면 너 왜 어제 안 왔어? 너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정말로 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들 예수 죽여놓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너가 그것을 알려줘. 근데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듣고 지키는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야 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부터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거는 심고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걸 좋아하는데 단번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좀 이루어지는가 싶으면 다시 원위치, 이루어지는가 싶으면 다시 원위치. 좌절의 기회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세요. 심어, 기다려, 심어. 그러다가 배신을 당했어요. 가룟 유다만큼의 배신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너무 심란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의 발을 닦지만 이 제자들이 조금 몇 시간 후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예수를 저주하잖아요. 그걸 아세요. 아시면서도 발을 닦아주셔요. 근데 그 말씀에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저는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 말씀 앞에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한계에 왔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면 그 말씀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내가 끝까지 사랑했을 때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이 사람들이 배반할 것도 알고 나를 정죄할 것도 알고 나를 핍박할 것도 알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영상 우리 봤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뻐하며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며칠 있으면 돌 들고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아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권사님 너무 사랑해요, 나 진짜 권사님 진짜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권사님은 아셔. 내가 그게 좀 있으면 내가 만약에 배신을 땡긴 걸 안다면 정말 나를 그렇게 해맑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랑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죠. 표정은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기뻐하셨거든요. 아버지에서 뜻을 이룬 것을 기뻐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완성했다는 것,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이뤘다는 것, 그것에 기뻐하셨거든요. 우리의 모습도 정말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인가? 어떤 것이 속한 자일까요? 교회 예배당에 열심히 오는 것, 예배 시간 맞춰서 안 빠지는 것, 맡겨진 자리 충성하는 것, 아무 이유 목적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것,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자녀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 내가 이거 안 하면 왠지 가다가 교통사고 나거나 아니면 무슨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몸이 아플 바가 걱정되어서 하는 것, 그거 이제 우리 다 내려놓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아니면 사실은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희도 목회를 하지만 누가 더 많이 핍박을 할까요? 맞아요.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같은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여기 지금 대화관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도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시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 듣는 것으로만 끝나선 안 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야지만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속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내 모습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어떤가? 나 진짜 주님께 속한 자가 맞나? 내가 진짜 주님께 속한 자가 맞다면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해도 그냥 부족한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는 잘했다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도 완전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는 부족함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부분을 다 했지만 다른 부분에 못하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 부분에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가 가지지 않은 다른 부분에 또 잘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내가 잘하는 거를 왜 너는 못해가 아니라, 그거조차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때가 있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부족함이 보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막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두려워요. 혹시 지금 나라가, 목사님 오늘 저도 이번 주에 차별금지법이 상정이 올라가려면 이런 얘기 좀 두렵죠. 지금 이 시국에 이것이 통과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떡하지? 이걸 싸워야 되는데, 왜? 저희는 한 15년 이상을 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왔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지금은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평택에서는 그때는 저희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이들하고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부분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도 가고 공청회도 가서 동성애 반대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매주 평택역에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회 인도하시고 그렇게 싸웠었어요. 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꾸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돼. 자꾸만 또 이게 자꾸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마지막 가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는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지켜져는 왔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또 기다렸다가 한 2, 3년 후에 이렇게 했는데 왜 자꾸만 하나님 왜 이럴까 막 낙심도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사실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늘 갔던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그 안에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와 거룩함이 없었어요. 자꾸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 부분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 안에 거룩함과 의가 있으면, 의인 한 명이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의와 거룩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는 가치가 없었어요. 또 하나, 분명히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걸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마지막 때 핍박의 시대가 옵니다. 예수 믿는 거 핍박 받습니다. 목숨도 내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자녀가 아버지를 넘겨준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끝까지 천국 가는 거 소망 우리 안에 있을까? 끝까지 예수 부인 안 할 자신이 있을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정말 이 핍박의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아이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의 거룩함을 물려줘야 되는 거 맞아요. 있지만 더 깊은 것은 이 아이들이 그 핍박의 속에서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 소망 가지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핍박을 많이 받고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우리 권사님들 여기까지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무슨 소망이 있었어요? 천국 소망.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말로 이제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 나가서 마음껏 이야기하고 자랑하지 못할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거 했다가 불이익이 오면 어떡하지? 이거 했다가 나한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 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두려움이 너무 커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인 천국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핍박받아도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데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는요, 요한일서 5장 4장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속한 자가 되십시오.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 받은 소명 이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에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 주신 소명 이루리. 소명은요, 주님이 콜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이동준, 너 와서 이 일쯤에. 정은결, 너 와서 이것쯤에. 하은아, 가연아, 와서 이것쯤에.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의 소명 앞에서 아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쓰임 맞는 그 통로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사명이거든요. 우리 가온빛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왜 기도시킬까요? 우리 안에 이 소명 품게 하려고. 이 소명이 있어야지 앞으로 다가오는 핍박의 시대 싸워야 돼요. 교회 지켜야 돼요. 믿음 지켜야 돼요. 다음 세대 지켜야 돼요. 내 자녀 지켜야 돼요. 우리 가정 지켜야 돼요. 세상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우리 가온빛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속한 자 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을 합하자며 맡기신 소명 이루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을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께 합한 자되어 만민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이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한번 띄워줄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진정으로 진정으로 나오는 거는 되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가운데계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신앙을 했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한번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들었어, 이렇게 했더니 이게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맞아,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 말고 내가 열심히 이때까지 주를 위해 충성했던 거, 그것 가지고 말고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행해야지만 예수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교회 성도님들 정말 말씀 읽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가운데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입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내가 정결하게 되고 내가 거룩과 의가 있어서 주님이 나를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자입니까? 아니면 쓰시려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이게 안 돼서 이것 때문에 미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내게는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혹여나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세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천국 소망은 내 안에 하나님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입니다. 믿게 해주세요.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이 나라 이 시국 어렵지만 하나님,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 쫓아냅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자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어졌다면 하나님의 우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것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